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그가 기쁨을 유지했던 것, 그리고 그에게서 피어났던 이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덮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마치 긴 여행을 마친 순례자처럼 한 높은 언덕 위에 서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맺는 마무리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시리즈 13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걸음걸음 속에 정말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 마무리 자락에서 그가 한 가지를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붙들었던 한 가지 목표를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빌립보서 마무리하는 이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죠.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이 부분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에게도 큰 귀감, 또한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의 작은 파도의 일렁임만 보고도 아유 무섭다, 아유 두렵다, 상처받았다, 어려웠다, 마음이 근심을 입었다, 속상했다, 이러한 우리 마음에서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왜 감옥에 갇혔다고 했습니까? 그저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차디찬 바닥에서 그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팔목과 발목에는 쇠사슬이, 교도관들이 그를 독수리의 눈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인격이 있겠습니까? 상냥함, 친절함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사람들은 그를 대했습니다. 인격 모독은 예외가 아니죠. 그러한 처지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이런 작은 파도의 일렁임을 보고도 나는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우울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기쁘다 말합니다. 아니, 그 기쁨을 오히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이 대단하지 않나요? 복되지 않나요? 귀감이 되지 않나요? 본받을만 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완성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저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성화의 긴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참된 자세가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은혜 위에 계속 성장하고 계속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완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 성장, 그 성숙,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전진하고 그 걸음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잡히다 카탈란바노라고 해요. 이 카탈란바노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붙들다, 소유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예수를 잡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잡을 거야. 그런데 사실 바울을 생각해보면 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이미 예수께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불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잖아요. 이미 그는 예수께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붙잡힘을 당한 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나도 붙드는 사람이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한 이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이 존경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 걸음 속에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는 원동력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길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그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무장하여 주님을 붙잡고 붙들려 하나님의 품으로 다름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을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후반부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에필란다노 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에필란다노는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잊어버린다죠. 마이라는 말이 이제 부정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을 지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한다, 지운다, 잊어버렸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집착하지 않아, 그것에 매이지 않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는 건 사실 생각해 보니까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의 기억 때문이 아니에요. 과거의 만족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성공도, 아픔도, 감옥에서의 현실도 다 몽땅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 어떤 성공, 어떤 슬픔, 어떤 어려움, 어떤 근심, 이 모든 것에 내가 매이지 않고 나는 주님께만 나아가겠다.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바울의 이 심정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죠.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표점, 결승점, 표적,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결승선은 무엇이었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결승선은 어떤 성공, 어떤 명예, 어떤 권력을 차지하는 그 순간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의 인생의 결승선은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어요. 이 세상의 상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렸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박수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다. 전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이 빌립보의 여정들을 되돌아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복음 안에 감사를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다. 감사는 복음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은 어떤 내 과거의 성취, 내가 이루었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렸던 감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의 마음과 신앙을 무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복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완전해집니다. 화목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복되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복음 안에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장 14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신앙은 그냥 멈춰있는 길이 아니고 머무는 길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줍니다. 환경이 편안하기 때문에 평강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에이레네죠. 평안, 에이레네. 전쟁 중에 평안. 전쟁 같은 삶이 있고 폭풍 같은 삶이 일렁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는 빌립보서의 진정한 말씀,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해요. 기쁨은 복음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복음 안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성공도 명예도 안정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를 덮으려고 해요.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복음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과거에 붙잡아 주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마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깐 시간 동안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